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부터 오늘 6장 10절까지 딱 잘랐습니다. 6장 10절까지는 사도직의 영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 후반부부터 사도직은 영광스러운 일이나 사도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고난과 박해가 반드시 따른다. 그 고난과 박해를 잘 극복해야 한다. 그 점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삶은 분명히 영광과 축복의 생애임에도 경건하게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사도직을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이유로 많은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의 진실성을 변호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합당하게 살라,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장부터 6장 10절까지 이제 한 큰 단락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고난과 역설적인 삶을 통해 새 언약의 영광을 강조합니다. 그 역설적인 삶의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오히려 살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식의 아주 역설적인 화법을 통해서 자기가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당하는 엄청난 핍박, 그 핍박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라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온전히 살아가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기 2절 말씀은요,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서 그 이사야 49장 8절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내용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전제로서의 기쁜 소식이며, 다음은 그 은혜와 구원을 지금 이 순간에 헛되이 받지 말고 붙잡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도들은요, 그 은혜의 삶을 지금 해야지 과거에 그랬다, 그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고 붙잡아야 한다는 요청입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잘 시작했는데 마지막이 문제인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뜨는 순간에 참 중요하고 랜딩 할 때 더 중요합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할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죄 사함과 구원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잊지 말아야 된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했는데,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목사로서 이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했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헛되이 받는다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을 말하며 구원의 기회를 받았으나 계속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모으면 헛되이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아직도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가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계속 죽어 있고 나만 살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세상적인 가치관과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의 감격과 능력을 삶 속에서 상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즉 믿음으로 순종하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삶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도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두셨습니다. 2절에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는 때라는 헬라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정적인 기회의 시간을 카이로스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정적인 기회의 시간, 이 순간의 은혜를 붙잡아야 한다. 이 구원의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도 현재 시제입니다. 구원은 미래의 일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이 이미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었으며
그 구원의 능력이 지금 우리 삶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죄의 근세에서 해방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지금 여기서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특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회개의 촉구의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직분이 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설교의 말씀을 또 녹화로서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개의 촉구의 말씀을 미루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이 순간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을 때 여기 역설적인 문장이 나옵니다. 생각하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위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3장부터 6장 10절까지 사도직의 영광에 대해서 말한다.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도직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것을 가장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6장 3절부터 10절이란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사울이었잖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12제자가 아니야. 그러므로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그 비난하는 사람에게 철저하게 변호해야 됩니다.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기독교의 복음 그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강력하게 3장부터 6장 10절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겪었던 격한 트레이스, 고난과 그 고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대조적으로 제시하면서 그의 사역이 신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많았던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4절 5절 말씀 같이 외적인 고난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외적인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목록을 쭉 나열합니다. 그 사역의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그의 길이 얼마나 진실했는지. 자, 첫 번째,
견디는 것과, 두 번째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세 번째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네 번째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런 외적인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많이 견디는 것으로 묻고 있습니다. 고난의 양태는 외적으로 다양했지만 이 모든 것을 인내하고 감당해내는 것 자체가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 증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역이 무엇일까요? 편안함과 안락함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사역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의 진정한 인내를 통해 드러납니다. 저도 짧은 목회 기간 동안 저는 사도 바울에게 비교할 수 없는 일이지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 내가 이래 목회하겠나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는 감사한 마음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고 나면 이 많은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자신이 하셨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걸 사실 깨닫게 되는 것이 목회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무기를 6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고, 오늘 여러분 4절, 5절, 6절, 7절 이 나누는 것은 여러분이 매우 중요하게 보고 또 보아야 합니다. 내적인 무기가 이런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무기는 첫 번째 뭐냐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거룩함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이 무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또 자비함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도 4가지, 두 번째도 4가지입니다. 외적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무기도 4가지입니다. 이 바울은요, 인간적인 말이나 힘이 아닌 진리의 말씀과 그 말씀에 내재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의라는 방어구와 공격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갖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그게 의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2가지가 외적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무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직을 감당함으로 받는 마땅한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무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지금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 고난 때문에 인상 찌푸리지 말고, 그 고난 때문에 비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강력하게 역사함을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 숨겨진 역설적인 승리의 예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요 8절부터 10절까지 7쌍의 역설적인 대조를 제시하면서 클라이맥스에 이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신비입니다. 제가 올해 이 도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도라면요 반드시 영광과 욕됨을 함께 경험합니다. 사도라면요 악한 이름을 가진 자를 대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역설적인 것 제가 앞에 거 읽으면 여러분 뒤에 거 읽으십시오. 속이는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을 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세상의 시선, 그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역설은요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이 사역자 안에 실제로 역사하고 있음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 특히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는 이 고백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영적인 부유함과 만족의 극치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는요 역설의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은혜의 역설로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된 우리의 삶도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좌절시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진정성을 세상에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멸시할지라도, 세상에 의해 핍박을 받더라도 우리 안에는 깨끗함과 사랑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고 의가 있고 예수의 보혈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실패의 자리에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과 실패와 좌절 뒤에는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인 부유함과 승리가 숨겨져 있다.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송,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여러분 꼭 이 찬송 하루 종일 들으시면서 은혜의 역설의 삶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우리가 이 사역,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이 고난과 역경과 핍박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내적인 무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홍성규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미영 근사님 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준하 장로님 수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될 수 있게 하시고, 여혜경 집사님 수술을 잘 마치고 또한 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집사님에게도 복을 내려주시고 그 외에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